자,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되는 왕들의 역사가 열왕기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어볼수록 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의 위기가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야라는 한 왕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많은 우상들, 그 우상들에 대한 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이 성경을 발견한 거지요. 율법 책이니까. 오죽하면 이 율법서가 성전에 그 돈캐 안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보관이 아니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처박혀 있어요. 그것을 뜯어서 그 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성전 수리를 맡기고 거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율법서가 발견되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율법서를 가지고 왕에게 오고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여태껏 살아오고 자기의 조상 왕들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요시야 왕이 그걸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 말이에요. 확실한 기준, 확실한 중심이 없으면 세상 사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면 자기가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오르면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 그랬냐면 이 유다 왕국 훨씬 이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그 시대부터 사사 시대라 일컫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사는 원래 재판관을 말합니다. 재판관. 근데 그 재판관들이 그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가지고 오는 모든 재판들을 해주는데 그 시대에 어떤 이 사상이 중심이 되었는가 하면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없는 거예요. 맞다고 하는 게 없고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다. 네 생각은 나하고 별로 그렇게 관련이 없다. 내가 보기에 옳으면 옳은 것이고 네가 보기에 틀리면 틀린 것인데 그것은 모두 정답이다. 여러분 그게 아주 오래전에 사사시대의 일인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아주 무서울 만큼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진리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당신이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악을 향해 치닫는 것일지라도 존중을 받아요. 존중을 받죠. 어떤 생각은 아주 진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다수결.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원하면 그게 진리가 돼요. 그게 정답이 되고 그게 이 시대에 맞는 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배워왔던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1 더하기 1은 2예요. 2. 고장로님은 2이라 그러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고 1 더하기 2는 2고 2나 2이나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통하는 시대가 언제냐면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하나가 되든지 0이 되든지 뭔가 달라진 셈법이 나오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됐어요.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우리의 사고를 깨버리는 거지.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뭔가 채워져 있기도 해요. 사람들은 거짓이라고 그러죠. 창조의 원리가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원리거든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믿질 않죠. 자,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하,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 사람이 시대를 바꾸는 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아니구나. 오늘 이 요시야라는 한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유다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많이 했는가 하면 그 안에 있던 산당들, 여러분 그 앞에서 다른 왕들이 우상을 제거한 왕도 있고요, 뭐 다시금 이 제사를 세우고 제사장들을 다시금 든든하게 만드는 이런 왕들도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지 못하는 일이 뭐였냐면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성경에 계속 기록돼요. 어느 왕이 우상을 제거하고 뭐 어떻게 했는데 산당은 그대로 두고 분향했더라. 이런 장면들이 열왕기서에 쭉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산당까지 다 때려 부셔요. 산당을 왜 제거 못했는가 하면 앞서 있던 왕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손을 못 댄 거예요. 왕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오늘 이 23장 13절에 보면 말이에요.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에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에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에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다. 우리가 아는 솔로몬은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아주 지혜롭고 뭐 믿음의 사람이고 잠언을 기록했고 이런 사람인데, 실제로 솔로몬 왕의 그 인생 내막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1000명의 여자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을 행해요. 1000명의 여자 때문에. 후궁이 몇백 명, 첩이 몇백 명, 1000명이 1000명. 그 여자들이 이방에서 다 들어와요.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상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솔로몬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이스라엘 안을 종교 백화점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거든요. 우리가 왜 그런지 솔로몬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하면, 오죽하면 애 이름도 솔로몬으로 지을까? 좋은 대학 가라고, 지혜롭게 살라고 이렇게 솔로몬으로 지을 만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잘 나갔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잘 나갔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썩 좋았던 그런 왕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요시야 왕이 때려 부신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솔로몬이 세워놨던 이 우상들을 다 파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사제라고 불리던 사람들도 다 쫓아내고 패하고, 아무튼 여태껏 이스라엘, 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후에 이 사람처럼 했던 왕이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거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실로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오죽하면 이걸 종교 개혁으로 봅니다. 구약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개혁을 단행합니다. 교회 개혁이란 말은 여러분, 교회 개혁이란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말이에요, 막 예배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게 개혁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건 개혁이 아니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개혁하니까 막 예배를 열어버리고 열린 예배하고 강단에 누구라도 올라와 설 수 있게 해주고 뭐 별일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자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풍조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버리게 되고 세상에 성공하는 그것이 마치 교회에서도 똑같이 성공하는 그것이 신앙처럼 여겨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열려버리고 교회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수도 없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볼 때는 저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그냥 훌륭한 목사쯤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에도 그저 우리 교회 목사님, 좋은 목사님 뭐 이 정도로 보이겠지. 훌륭한 목사님 누구냐면 큰 교회 목사님은 다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거짓말한 건 아닐 테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자신을 야 너는 왜 그렇게 못났냐라고 질책하거나 낙심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게 저한테 문제인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교회도 세상을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십자가만 있어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가요. 비슷하게. 그런데 이 요시야가 행한 개혁들은요, 완전히 뒤집는 거였어요. 그냥 뒤집는 게 아니고 옛날로 돌아가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정말 이래요. 아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왜요? 이래요. 제가 지난주에 이 강화에 있는 아주 오래된 성공의 성당을 한번 갔다 왔어요. 거기 강화에 있는 동기 목사님네 갔더니 거기에 한번 가자고 그래서 봤는데 요즘 초현대식으로 지어놓은 교회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 나무로 지어놨는데 나무 의자에 아주 보잘것없지요. 그런데 정감이 가더라고. 정감이 가. 근데 그렇게 짓자는 게 아니고 교회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훨씬 오래전에 훨씬 교회가 건강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건물이 화려해질수록 교회의 역사나 세상 속의 역사를 보면 말이에요. 교회가 외모를 화려하게 할수록 그 안에 실제적인 성령의 이 충만하심은 아예 없어요. 사라져버려요. 교회가 초라하고 교회가 좀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야말로 그 안에 있던 신앙들은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이 났죠. 우리나라의 교회 신앙이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그때 교회 그래도 아주 건강했어요. 건강했죠. 가난했고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어렸을 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 왜 가요? 예수 믿어서 안 간 사람 태반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우리 고장로님 어렸을 적에 교회 성탄절에 가면 뭐 줬어요? 그거 먹으려고 간 사람들 숱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요즘은 성탄절에도 애들이 교회 안 오죠. 안 와요. 왜? 먹을 거 집에도 엄청 쌓였어. 어디 가든 먹을 게 쌓이고 쌓였어. 엄마가 못 먹게 해 또. 야, 그런 과자는 나쁜 거야 해가지고 유기농만 먹여. 애를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유기농만 먹여. 좋은 것만 먹여서 좋게만 키워. 교회에서 주는 거 별로 영양가 없어요. 안 좋아해. 자,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뭐냐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연복궤 안에 들어있던 율법서를 보고 그것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여러분 솔로몬이 만든 그것까지 다 때려 부술 정도니까. 조상이 만든 거 아니에요. 조상이 그 자기의
직계 조상 저 위에 할아버지가 만든, 고조의 고조의 증조의 증조의 할아버지가 만든 그것을 때려 부신다는 게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냐고.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앞에 왕들이 산당을 부시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것까지 다 정리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정리를 했어요. 20절에 보면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격파합니다. 다 회파해요.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고 죽은 사람의 뼈를 가루내가지고 거기에 뿌려버리든지,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자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어떤 신당도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화장실을 만들어버리든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일제강점기 때 왕이 살던 궁터를 창경원이라고 하는 동물원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없어졌지만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창경원 가자 그러면 궁궐터가 아닌 사자 호랑이가 있는 동물원이에요. 동물원.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통성을 없애려고 그런 일을 한 건데, 이제는 어떤 게 정통성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적결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씀이 언제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날을 기억하라고 출애굽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을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그것을 유월절이라 그래요. 그 시기를,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 불러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언약 백성의 집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포함되지 않고 장자가 죽지 않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가정들을 넘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광야길 40년을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하고 뭘 지켜요? 부활주일 지키잖아요. 부활절. 그런데 그 절기들은 부패하려는 절기가 아니잖아요. 신앙의 절기란 말이에요. 이 신앙의 절기에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헛된 거예요. 전혀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믿어도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거예요. 헛거.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구원에 감사하는 절기. 추수감사는 우리가 뭐 논에 있는 거, 밭에 있는 거, 뭐 이 농작물을 거둬서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 이게 아니고요. 구원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구원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고작해야 뭐 1년에 얼마 벌었네, 이거 감사하네, 그런 절기가 아니고 신앙의 절기. 신앙의 절기는 내가 뭘 벌었느냐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의 절기는 결국 우리를 구원받은 일에 대한 감사로 이끌어가는 거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만일 우리가 뭘 얼마를 벌었느냐에 대한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면 우리가 어제 지냈던 추석하고 별다를 게 없어요. 추석은 뭐냐면 달신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이라는 게 신앙의 절기가 아니잖아요. 빨간 날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쉬긴 쉬는데 그날 뭐예요? 조상신한테 제사 지내잖아요.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날이 추석이에요, 여러분. 해신과 달신, 보름달이 뜨잖아요. 보름달. 이 해신과 달신, 1월성 이런 것들을 섬기는 절기예요, 추석이. 별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한 그런 신앙의 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추수감사절 절기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석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의 절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다는 것은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심을 기억하십니까? 날마다 기억하십니까? 날마다 기억하라고 이마에도 이걸 달게 해놓으시고 여기에도 썩게 해놓으시고 이런 건데 나중에 이게 변질돼 가지고 여기에 달고 다니는 게 거룩한 일로 바뀌어버려요. 종교적인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응?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가서 대소변 보잖아요. 그러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할례 받은 백성의 의미가 뭐냐면 약속을 가진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을 가졌다. 구약의 백성들 남자는 모두 다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하신 거예요. 자, 유월절을 지켰어요. 얼마나 잘 지켰냐. 25절에 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좋아, 우리가 보기에. 그 당시에 신앙이 없던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을 거예요. 이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냐. 그런데 실제로 그 나라가 망해가는 이유는 뭐였냐면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해가는 거였거든요. 그들 옆에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어요. 망했어. 그걸 보고서도 그 이유를 몰라. 왜 망했을까? 무기가 없네. 군사력이 딸리네. 아니면 상대가 너무 강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 이제 남왕국 유다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그런데 나타나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의사가 당신 6개월 안에 죽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검정 머리가 나는 거야. 흰머리가 갑자기 까맣게 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가족들이 보더니 막 좋아. 왜? 이제는 새로 뭐가 다 나니까 낫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데 그냥 나는 거야. 그냥. 의사는 변함이 없어요. 안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6개월 안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3개월, 2개월 지나 보니까 점점 몸이 약해지는데 머리는 새카매져. 머리가 까매진다고 해서 그게 건강해진 표시는 아니야. 네? 바로 밑에 26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여러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히스기야 뒤에 이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도 믿음의 왕이었는데 그 뒤에 이 므낫세라는 자가 왕이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나라에 대해 진노를 미루시는 일을 그만두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지독하게 곁길로 갔는지. 요시아가 이렇게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점점 멸망의 길로 치닫는 거죠. 신앙생활 하지도 않다가, 예수 믿지도 않다가, 원래는 예수 믿었는데 일평생 예수 믿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길로 휙 가더니 어려우니까 갑자기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여러분. 막 갑자기 안 하던 금식을 하고 안 하던 철야를 막 해요. 왜? 무서운 거야. 자식 다치고 사업 망하고 막 집이 막 들쑥날쑥 끼우뚱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에이코나 내가 신앙생활 안 해서 그런가 하고 막 교회 와서 막 철야도 하고 막 소리질러 기도도 하고 부흥회 다 쫓아다니고 막 기도원 가고 안 하던 막 금식 엄청나게 하고. 그런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는 거지. 신앙생활을 언제 해요? 신앙생활을 언제 합니까?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백성의 그 특징이 뭐냐면 날마다 화장실 가니까 그걸 보면서 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기억해라. 기억해라. 너희에게 준 나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면서 막 돈 가져와라, 은 가져와라, 금 가져와라 이런 적이 없어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오죽하면 요단강 건너올 때 돌 지고 와가지고 그 앞에 내려놓고 그게 금덩어리가 아니고 돌 일상에 그냥 호박돌 같은 거 큰 거 주워다가 거기에 쌓아놓은 거죠. 거기 예배하라고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오고 가며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안 나와도 여러분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 잘 믿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신앙에서 교회에서 멀어져서 예배에서 멀어지면 한 달, 두 달 지나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기억 못해요. 기억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머릿속이 헷가득 돌아가지고 세상 사람의 풍조를 그대로 쫓아가요. 그나마 신락같이 우리를 지켜주고 붙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주일 예배, 주일 신앙.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그나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로 절대 버려서는 안 될 것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교회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런데 정작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행하는 성전을 버리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성전을 버리겠다고. 성전을 왜 버릴까요? 성전을 왜 버려요? 야 보니까 인테리어가 별로야. 그래서 버려요? 우리 전에 보니까 수년 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들쑥 들어오더니 점심을 맛있게 먹더라고. 부인하고 애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오더니 점심을 맛있게 먹어 처음 온 분인데 그러더니 저 창문을 이렇게 내려다보니 대뜸 하는 말이 교회가 몫이 너무 안 좋네. 교회 자리가 안 좋다는 거예요. 가게로 말하면 몫이 좋아야 되는데 자기가 창문을 이렇게 내려다보더니 대뜸 하는 말이 교회가 몫이 너무 안 좋아요. 세상의 눈이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분 지금 가서 어디 가서 또 다른 교회 가서 점심 먹을 줄 모르겠는데 뭐 먹든지 뭐 안 먹든지 그분이 예수 잘 믿으면 좋겠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몫이 안 좋아서 버리신 게 아니란 말이죠. 몫이 안 좋아서 버린 게 아니고. 왜 버리셨을까요? 왜 버린다고 하시겠어요? 사람 때문에 버리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왜 죽으십니까? 사람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사람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버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 이후에 성전이 아닌 회당이라고 하는 교회의 개념과 여러분들의 삶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교회에 예배 드리고 여러분 집에 가면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답이 현찮네.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어디에 가든지 계셔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똥 쌀 때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냄새가 나도 계셔요. 우리가 거룩한 일 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나와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나와 함께 동행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셨어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서 들락날락 하시는 그런 성령이 아니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성경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표현됐어요. 여러분 보혜사가 절 이름 아니에요. 보혜사가 어디 절 이름인 줄 알고 사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절 이름이 아니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 이렇게 일컬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전 인격을 통틀어 이야기할 때 마음이라 그래요. 마음이라 그래요. 우리의 인격에 성령이 함께 하셔요.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이 일을 포기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길로 치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로 성전이 아닌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버리마 선언하셨어요. 버리겠다고 하시고 진짜 버리셨어요. 우리는 자식한테 성질 낼 때 뭐라 그래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 또 속상하게 막 나가 죽어라 이놈아, 부찌깽이 들고 막 쫓아나가고 죽일 놈 살릴 놈 막 하잖아. 그런데 저녁 돼서 밥 먹을 때 돼서 안 오면 어떻게? 부찌깽이 내려놓고 뒷짐지고 동네 찾으러 다니지. 개똥아 말똥아 밥 먹어라. 그러면 숨어 있다가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집에 돌아와서 밥 먹지. 그 때린 건 미안하고 성질낸 건 미안하니까 밥 한 술 더 떠주고, 미운 놈 더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걱정되고 그래서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성전을 던져버리셨을 때 그 백성이 에라 다 죽어버려라 하지 않으셨어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포로기에서 연단을 받고 다시금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
저녁밥 지을 때 자식 찾으러 나간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부르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교회 성전만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네. 교회는 중요해요. 그러나 성전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성전이 훨씬 비싸거든. 값으로 따지면 성전은 비교할 수 없이 비싸요. 네? 교회는 다 MDF잖아. 제가 그랬잖아요. 강대상 MDF. 응? 이것도 MDF. 이거 나무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니까 좋은 그 예배용 의자지 밖에 내놓으면 뭐야? 폐기물. 스티커 안 붙이면 갖고 가지도 않아요. 응? 우리가 사는 지금 교회의 모습이 다 그거예요. 막 석재 막 수백만 원짜리 대리석 붙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현란하게 높게 져놨잖아요. 전쟁 나서 폭삭 무너지면 아무도 안 가져가요. 아무도 안 가져가. 폐기물에 불과한 거예요. 폐기물. 예배하는 자가 없이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가 너무 기가 막혀서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게 성전을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좋은데 성전이 안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전은 좋아. 아무리 낡게 줘도 좋아. 교회 좋아. 초가집 같은 그런 교회라도 좋아. 나는 좋아. 거기에 나를 신실하게 만나고자 하는, 나를 사모하고 내 말을 사모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그 백성이 있다면 나는 그 어디라도 좋아. 초가 삼관도 나는 만족해. 우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사람으로 안 되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대통령이 와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미뤄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예수 믿든 장관 예수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가 이 시대에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자식도 잘 되고 누구도 잘 되고 후손도 잘 되고 뭐 이래서 막 주구장창 잘 되는 걸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있던 돈 있고 귀족들은 아니 우리는 끄떡없어. 성전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 그게 인생들의 모습이었어요. 오죽하면 성전을 버리시겠어요. 오죽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여러분들 없으면 말짱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까지도 의자나 이게 마이크 이거 뭐 이게 뭐라고, 피아노 이런 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보면 방송국보다 더 비싼 시설이 있다 그러더라고. 한 10년만 지나봐 개도 안 물어가요. 고물상 주인이나 물어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해요. 유한해.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세월이 가면 어떤 거는 막 골동품이 돼서 값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에 불과해. 하나님이 뭘 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 하나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 중심을 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루 24시간 늘 지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건 뭐냐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좋은 신앙인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는 것
그것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믿는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처럼 사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그 심판에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우리로 하나님 귀한 백성으로 불리움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